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또 한 주간이 훌쩍 지나고 오호성 시간을 맞이했네요. 우리 오호성 수강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물론 각자의 삶 속에 때때로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일들이 있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오호성과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것들은 다 성령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오늘도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오호성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만족해 해주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12번째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51페이지를 펴시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 중에 50여 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막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세상은 사람들의 거주를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지어진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아주 세밀한 지시사항을 내려주셨는데요. 그러한 지시사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셨고 그들이 드려야 할 예물의 목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물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이곳에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이 재료들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들 중에서 특별히 금과 은과 놋 그리고 보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금인데요. 이 금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주 성경에 등장하곤 합니다. 이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표현한다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예물 중 한 가지가 황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을 받으실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금은 성막의 곳곳에 사용되었는데요. 그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거의 1톤에 가까운 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재료는 은인데요. 이 은은 구속과 속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속전은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드려야 했던 것이었는데요. 자신이 장성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릴 것과 그 은 30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다음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온 인류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었다는 사실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물들 중 세 번째는 놋인데요. 이 놋은 성경에서 힘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욥기 40장 18절에는요. 하마를 닮은 베헤못이라는 아주 큰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에 대해서 그 뼈는 놋관과 같고 그 뼈대는 세막대기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이 센 동물임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또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의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볼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때 불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뱀들이 떠나가기를 구하였고요. 그 심판을 피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도록 지시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닌 놋으로 뱀을 만들도록 지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들은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곳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보석인데요. 이 보석은 하나님께서 보물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성막뿐만이 아니라 성전과 새 예루살렘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을 살펴볼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보석들로 곳곳이 장식되어 있네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12개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또 12개의 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성의 길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보석들의 이름이 정확히 어떤 보석을 말하는 건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토록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막 건축에 사용된 재료들 중에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재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 8장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유는 바로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 사용되었던 재료들이 신약 성경에도 언급되어지는 곳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문제를 풀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본문이 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읽으신 후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또한 댓글에도 달아주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신약에서 가르치는 유일하고 확실한 터는 무엇인가 묻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11절에서 찾을 수 있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문제에서 그 터 위에 건축하기 위해 선택한 6가지 재료들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12절이 말해주고 있지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네, 이곳에 언급된 6가지 재료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그리고 짚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그 6가지 재료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하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그 6가지를 어떻게 분류하셨나요? 이 6가지 재료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그룹은 금, 은, 보석이 속하게 되겠고요. 또 다른 그룹은 나무, 풀, 짚으로 묶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 그룹의 것들은
값이 좀 비싸죠. 그리고 견고하고 또 순수하고 영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그룹의 것들은 비교적 값이 싸고요. 앞의 재료들보다는 견고함이 떨어지고요. 좀 일시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 문제의 답이 되기도 하겠는데요. 그것은 불에 의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불에 타는 재료이고요. 다른 그룹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4장 17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맹렬한 불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각 사람 혹은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 심판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닫고 그 위에 자신이 선택한 재료로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그 집의 품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의 내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심판에 대해 배울 수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라는 단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목적과 그 과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였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주하였을 때 죄악되고 나약한 인간이 느끼는 한계를 이보다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던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역과 동기를 조명하고 나무나 풀, 집과 같은 현세적인 가치들을 태워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태우고 난 후에 남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영원한 공적에 대해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우리의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올바른 건축 방법을 지키지 않고요. 금이나 나무를 혼합해 짓기도 하고요. 은이나 풀을 혼합해서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직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로만 집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은 건축물은 장차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될 것이고요. 그때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으로 지은 건축물은
하나님의 불 앞에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릴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은 건축물은 그 불을 견디고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급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큰 상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창세기 15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아브람 대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영수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공부를 정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불같은 시험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과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러한 시험은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이 갖는 의미와 그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금과 같이 단련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우리 또한 기쁘게 그 과정을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지금 그 시험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중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다음 구절을 잠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로 세우셨으니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하고 영적이며 거룩한 것으로 집을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이 가진 최고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장차 불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